샬롬,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인물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신구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며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성경은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간 침묵합니다. 그 긴 세월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형식이 아닌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그 외침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신앙의 현실. 말라기는 기원전 5세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뒤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백성들의 신앙은 여전히 형식적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백성들은 11조와 봉헌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 대신 눈먼 짐승이나 병든 짐승을 드리며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한때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그들은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열정은 사라지고 현실은 무너졌습니다.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신앙을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앞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옵니다. 이 정도 양이면 되겠지. 어차피 하나님은 다 받으실 거야. 눈이 좀 어두워도 걸음이 느려도 괜찮아. 좋은 건 아깝지 않나? 제사장들조차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제물을 받아들이고 백성들에게 형식만을 강조했습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예배의 영혼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 등장.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말라기, 뜻은 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사자로 부름받은 것이죠.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 백성들이 분주히 오가던 그곳에서 말라기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일.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1장 6절.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단 말인가? 말라기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희가 눈먼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다리 저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괜찮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받겠느냐? 사람들은 얼굴을 숙입니다. 백성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사실은 마음 없는 껍데기였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언약을 저버린 백성. 그러나 문제는 제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기 아내를 버렸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며 하나님과의 언약마저 깨져버렸습니다. 말라기는 단호히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2장 16절. 백성들은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말라기의 음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의 제사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가정, 너희의 일상, 너희의 언약까지도 신실하기를 원하신다. 신앙과 일상이 분리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11조와 봉헌의 회복. 또 다른 문제는 헌신의 부족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11조와 봉헌도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자 물질에 대한 집착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11조를 떼어두거나 아예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라기가 다시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성전 앞에 모인 무리들은 술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늘 문이 열린다니 그 말씀이 사실일까? 말라기는 강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너희가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신다. 하나님은 단순히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과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구원자에 대한 약속.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앞으로 오실 구원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시선은 먼 미래로 향합니다. 그는 눈을 들어 다가올 구원자를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3장 1절.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며 그 뒤에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웅성거립니다. 그 사자가 누구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정말 오실까? 마지막으로 말라기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과 치유, 구원을 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날 백성들의 마음속에 작은 불빛이 켜집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빛을 약속하셨습니다. 400년의 침묵. 말라기의 예언이 끝난 뒤 놀랍게도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400년 동안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이 시기를 흔히 신구약 중간기 또는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눈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의 세월이 흐른 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곧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즉 말라기의 예언은 신약 시대의 첫 장면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입니까? 우리는 가정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물질을 믿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선지자의 외침.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지만 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신다. 진정한 예배자로 서라. 가정과 삶 속에서 신실하라.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